오늘은 가정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참 절망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자기 음식에는 브로콜리를 넣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잘 먹지 않는다는 그 입소문이 막 돌아서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잘 먹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콜리 판매량이 이렇게 줄었는데 이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장주들이 모여서 우리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항의하지 않고 이 대통령 앞에 백악관에 브로콜리를 실은 그 화물차를 다 가져가서 대통령에게 브로콜리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이 브로콜리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이 브로콜리는 단백질이 많고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몸에 상당히 이롭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브로콜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서 이 브로콜리를 즐겨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 편지가 언론에 딱 공개되었을 때 엄청난 홍보 효과가 나서 이전보다 훨씬 브로콜리가 잘 팔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는 손들은 이 모든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브로콜리 농장주들이 그 위기로 인해서 대통령에게 항의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사는 손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의 생애가 바로 그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그런 위대한 간증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나를 예배 못 드리게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위기를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리고 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피난처 또 보호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갔는데 그 아비의 온 집이 그 가정까지도 함께 아둘람 굴에 가서 이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의 이 아둘람 굴의 위기가 오히려 이 다윗이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준비되어지고 다윗의 왕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아둘람 굴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가정의 위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도 위기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위기 속에서 절대 절망하거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현재 모든 가정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둘람 굴의 위기는 다윗에게는 강한 영성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시편 142편의 그 제목을 보면 마스길이라는 이 시를 마스길의 시라고 합니다. 이 마스길은 히브리어 말로 교훈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둘람굴에 다윗이 피신했을 때 이 아둘람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자, 여러분, 다윗이 시편 142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한번 1절하고 2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동굴이 터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특별히 가정에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위기는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회인데 어떤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는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지금 현재 나의 모든 상황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강한 기도의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2절, 5절부터 6절에 보면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말씀이 5번 이상 나옵니다. 다윗은 이 시편 42편을 쓰기 전까지는, 아둘람굴에 오기 전까지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가정의 위기, 자기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그런 관점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심령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한도다.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한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또 42편 142편 5절부터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보통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둘람굴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동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터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한 번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굴 신앙 속에서, 동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출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동굴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터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아사 왕은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100만 대군조차도 다 이기게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10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10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인생의 비상사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때로는 큰 위기가 찾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부모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어느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슬람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회교권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 아들을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했느냐. 그렇게 막 이제 공격하고 핍박하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4년째 됐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방에서 이 아이가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빠 그러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하는 그 부모를 통해서 또 자녀들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고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는. 자, 오늘 시편 140편 3절에 아둘람굴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다 지금 알고 계신다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내 고통을 알고 계시나? 오늘 이 말씀은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 다윗의 심령이 참 속에서 상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길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오늘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아서 고통을 통해서 이 질그릇을 깨트리실 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아둘람굴의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 이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섭리를 인정한.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다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보물 중에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 중에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현재 모든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야, 주님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다윗을 공부하다가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결국은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사울의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다 조정하셔서 다윗이 사울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다윗이 혹시 반기를 들면 다시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번 전쟁에 다윗의 군대를 참여시키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워서 결국 그때 사울이 전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나가서 싸워서 사울이 죽었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오명을 쌓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정말 최선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현재 모든 코로나19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시편 142편 7절에 보면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감사하게 됩니다. 자, 시편 140편 7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요. 오늘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요. 정말 깊은 그런 절망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고 의인이 나를 두루요. 다윗의 군대가 이 다윗을 두르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감사만 해도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네덜란드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그 죄목으로 그 가족이 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는, 수감되는 그것을 경험한 코리 텐붐이라는 정말 네덜란드가 나온 큰 부흥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사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독일군 간호사가, 혹시 뭐가 필요한 게 없습니까? 내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저는 자그마한 거라도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성경책을 주시더래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벼룩이 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막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그 벼룩이 정말 이글거리는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독일군 간수들이 얼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는 성경도 마음껏 읽고 그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벼룩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상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나를 벼룩과 같이 성가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벼룩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그때 그 벼룩과 같은 문제로 내가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벼룩과 같은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정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새 시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둘람굴로 도망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딱 준비시키실 때 그 가정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가 몰려오는 역사.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그들은 처음에는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영성이 딱 준비가 되어질 때
그 다윗의 군대가 다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조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의 위기가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 가정의 모든 위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의 모든 현재 위기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있었던 모든 가정의 위기를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쓰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우리 아이가, 첫 아이가 유산이 됐을 때 너무 뜻밖의 위기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전도하라는 음성을 주셔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너에 계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성령님은 증인 되시는 영이시라는 걸 그 아이 유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 유산당한 많은 분들 위해서 그 간증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가 막내딸이 장애아로 태어났을 때 정말 처절하게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저의 간증을 할 때 정말 그 고통받는 분들이 위로받게 하시는, 그랬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제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저희 형님도 계셨지만 제가 1993년도에 결혼했는데 15년 넘게 저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어요. 드디어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어느 날 제가 주의종으로 헌신했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정을 잘 돌아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에서 영적 리더십을 준비시킨 다음에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과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저희들의 이야기를 간증할 때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그래도 어떤 부모님을 만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끝까지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가정에 위기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가정의 위기를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께 엎드리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간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현재 모든 위기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가정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간증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동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동굴신앙에서 영적인 터널신앙이 되어서 현재 모든 가정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고 전화위복의 간증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